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도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 용서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기도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단순히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1절을 보면 가뭄이라는 이 구체적인 재앙의 상황이 언급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삶의 메마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만 징계하시는 분이
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기도는 용서를 여는 열쇠이며 용서는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가뭄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메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인 것입니다. 32절 이후로는 이 기도의 범위가 더욱더 많이 넓어지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조차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언제든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품는 기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해와 세상 속에서도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2절은 솔로몬은 포로라는 아주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무너진다면 만일 그곳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백성이 기도만 한다면, 그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해도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은혜의 길임을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마음이 메말라 버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인생이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는 자리이며 또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메마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다면 그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포로된 것처럼 얽매여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며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